죄의 고통 아래 신음하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살게 하여 주시니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당신의 이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436장입니다. 찬송가 436장입니다. 다 함께 찬송가 436장 하시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도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성경 말씀 골로새서 1장 18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18절 19절 한 절씩 읽고 20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찬송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으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15절에서 16절에 하나님의 형상이며 만물의 창조자이신 그리스도를 노래했고, 둘째로 17절에서 18절을 통해 만물의 유지자이시며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셋째로 오늘 읽은 18절 하반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통해 만물의 화해자이시며 새 창조의 시작이신 그리스도를 찬송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만물의 으뜸이십니다. 왜냐하면 첫째로 그는 만물의 화해자이시기 때문입니다. 19절에 보면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의미합니다. 골로새서 2장 9절을 보면 그 의미를 더욱 잘 알 수 있습니다. 새 번역으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님의 모든 신성이 몸이 되어서 충만하게 머물러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신성이 충만하게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시며 자존하시며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는 모든 본성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충만하게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이시죠. 그리스도께서는 성부 하나님과 본질이 같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성부 하나님께서는 모든 신성이 충만한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만물과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20절 상반절입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모든 인생들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분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인간이 가진 가장 큰 문제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비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피조물의 화해는 불화의 원인인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화해를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인간이 하나님과의 화해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하는 것을 반복적으로 발견하게 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써 왕을 거부한 인생, 그래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인생, 그렇게 전적으로 타락한 인생은 스스로 이 화해를 위해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 죄악으로 인해 인간은 사망의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사망은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전능하신 영광으로부터 배제되는 형벌을 말합니다. 사망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움 그리고 사랑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을 말하죠.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에 죄의 비참함 가운데 있는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 단절되는 이 사망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전적으로 타락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없는 인간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인간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를 타락한 인간이 어떻게 만족시킬 수 있단 말입니까? 이 문제의 정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지점, 그 시간, 그 장소, 그 사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심판을 받아야 하는 인간에게 그 죄값을 요구하는 대신에 자기의 아들을 화해를 위한 희생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그 아들은 어떤 분이셨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대단한 인간의 충만함쯤을 가진 자가 아니라 천사와 같은 그런 충만함을 가진 존재가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모든 신성이 충만하게 머물러 있는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며 본질이 같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당신과 본질이 같으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당신의 절대적인 공의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화평을 이루셨죠. 20절입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평화를 이루셨습니다. 이는 단지 다툼이나 싸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불화와 악이 완전히 사라지고 참된 안녕과 행복이 충만한 상태를 가리키죠. 이 화해는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모두 포함합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만물 사이의 화해를 위한 유일한 제물이십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이 아니고서는 화해가 불가능한 것이죠.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고 그리스도는 속죄와 화해를 위한 제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 결과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하나님의 공의가 충족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만물 사이에 화해와 평화가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만물과 교회의 으뜸이십니다. 둘째로 그리스도께서 만물의 으뜸이신 이유는 그리스도께서는 새 창조의 시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과 만물의 화평을 이루는 사건이었다면 그리스도의 부활은 모든 만물의 새 창조의 시작입니다. 18절에 보면 바울은 그가 근본이시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근본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아르케는 시작 또는 기원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그리스도가 시작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는 무엇의 시작입니까? 18절 중반 이유를 보면 예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니 라고 말합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는 것인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시작이라는 의미는 이 부활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새 시대를 시작하셨음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 구원의 새 시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는 사건이었다면 그리스도의 부활은 죄와 죽음의 시대를 끝내고 의와 생명의 시대를 여는 사건입니다. 그의 부활로 새 창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한 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시작된 구원의 새 시대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새 생명을 가지고 새 사람을 입고 살아갑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지요. 새 창조의 시작인 그리스도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들 가운데 가장 먼저 일으키심을 받은 하나님의 맏아들이시지요. 이런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 구원의 새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이 새 창조로 인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며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부활은 인생사에서 일어나는 소생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단순히 죽었다가 살아난 경우는 신구약 성경 여러 군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려냈고 엘리사는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려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께서는 한 관리의 죽은 딸을 살려냈고 또한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비인 나사로 또한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지만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무덤에서 나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소생한 자들은 모두 다시 죽었습니다. 이들은 새롭고 영광스러운 상태로 살아난 것이 아니라 단지 과거와 같은 삶을 잠시 회복했을 뿐이죠. 오직 그리스도만이 다시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진정한 부활을 최초로 경험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생명의 세계로 들어가셨죠. 그러므로 모든 인생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더러운 죄악을 덕지덕지 묻히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더러운 것들을 묻히고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으며 그분의 전능하신 영광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움 그리고 사랑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말미암아 화평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이는 인생이 가진 가장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말해줍니다. 우리의 모든 고통과 슬픔과 괴로움의 본질인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뜻하지요. 따라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현실의 고통과 슬픔, 우리의 고난은 이 땅에서 잠시뿐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구원의 새 시대를 여셨습니다.
이 새 창조 안으로 들어온 자들은 새롭게 창조되어 새로운 피조물로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죄의 권세 아래서 악을 행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 그 죄악을 죄로 알고 죄와 싸우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시작된 구원의 새 시대는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의지의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불완전하고 한계가 많은 이 땅에서 여전히 연약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렇게 죄에서 벗어났다고 말하지만 이 땅에서의 현실은 우리는 연약하고 넘어질 때가 많죠. 우리는 때때로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도 잘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책망하고 이렇게 교훈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자꾸만 넘어지고 실패하는 우리 자신을 보는 것은 우리에게 전혀 유쾌한 일이 아니죠.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부활 영광을 소망하며 살아갈 때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며 영화롭게 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며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오직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따라서 그 무엇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을 계획하시고 실행하시며 적용하시는 삼위 하나님께서 이루시지요. 이 복된 은혜를 받은 자들이 바로 교회, 바로 우리 성도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15절에서 20절까지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만물의 으뜸이십니다. 그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성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으며 그 피로 우리는 죄사함을 얻어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새 창조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새 생명으로 태어나 그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시며 우리를 구원의 충만한 영광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 삼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며 예수 그리스도만을 예배하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이토록 죄에서 자유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찬양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찬양 소리가 온 땅에 울려 퍼져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죄의 속박 아래 살아가지 않고 자유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가지고 의롭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이 죽음과 부활하심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었고 새 생명을 주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은혜를 오늘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이 은혜를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처럼 만물의 으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리스도만을 구주 삼고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인생 살기를 기도하시고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 새교회당 건축을 위해 기도하시고 주일 학교 겨울 수련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